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허락받았다, 응답받았다 하는 거죠. 야베스는 무슨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을까? 무슨 응답을 받아서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거죠. 야베스는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복을 주옵소서. 둘째,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셋째,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제일 먼저 복을 주옵소서 기도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복 주세요 기도하면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하는 복.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드시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자녀가 하나 있다, 한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2명이다,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3명이다, 3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생육하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2020년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해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2020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1명이라도 늘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서 충청북도의 인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 양반들이 오래 사는데 왜 인구가 줄어들까? 간단해요. 아이를 낳는 숫자보다 죽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겁니다.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으면 5천만 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2명이 결혼해서 1명만 낳으면 2,500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어떠냐? 0.81명이에요. 둘이 결혼해서 1명도 아니고 0.81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요,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인구가 줄고 있다. 일본이 1등이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1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이 이민을 받아봤어요. 이제 이슬람이 제일 생육하고 번성하죠. 거기는 자녀를 낳아요.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민 왔어요. 이민 오니까 너무 좋죠. 복지 제도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일자리가 제공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럽은 기독교 문화예요. 근데 이슬람이 오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슬람의 부모 세대는 유럽에 왔을 때 축복이었어요.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자녀 세대는 달라요. 왜 유럽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 차지하고 우리는 바닥의 일만 해야 되냐?
왜 우리는 바닥 일만 해야 되냐?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이슬람 사람들 그것도 감지 덕지였는데 자녀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유럽의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럽의 이민 제도는 실패했다. 계속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으면 어느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이민을 정책을 써서 이민을 받아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의 갈등이 있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죠. 지역 갈등의 갈등이 있죠. 거기다가 종교 갈등까지 합쳐지면 더욱더 팍팍한 세상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인구가 자꾸 줄면요 어떻게 돼요? 로봇이 일을 하게 돼요. 군대 갈 청년이 없으니까 로봇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택배를 누가 날라요? 로봇이 날라요. 우리 교인들, 나이 드신 교인들 가면 요즘은요 집이 항상 깨끗해요. 요양보호사가 와서 집 치워주고요, 또 말벗 데워주고요, 점심도 차려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요양보호사가 누가 하냐? 로봇이 요양보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봇과 함께 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이제 아이를 낳는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이고 아이를 낳는 것이 교회 부흥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는 건 뭐냐? 아이를 많이 낳는 것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이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주옵소서. 이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성정의 복입니다. 예전에 참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욕을 해요. 가난하고 욕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요. 한글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청종하면,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가면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내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 욕을 해요. 나가 죽어라 욕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성경을 읽고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사람이다. 나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욕은 뭐라고? 나가서 죽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빌어먹어라 욕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너의 일, 너의 노동, 너의 사업, 너의 장사, 너의 농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냐? 복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의 사람이 되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집에 있어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상이 바뀌었어요. 뭐가 성경에 복 받아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중국은요, 우리나라를 좀 얕잡아 봐요. 왜냐?
중국은 대국이잖아요. 인구가 14억이에요. 우리 5천만, 남북을 해도 1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를 가지고 말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너희 나라는 신하 나라다. 그래서 좀 얕잡아 봐요. 근데 그 중국에 깨어있는 지식인들 가운데는 대한민국을 배워야 된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차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수준차가 있느냐? 우리나라는요, 이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80%입니다. 요즘은 고등학교 다 다니잖아요. 또 대학도 많이 가요. 국가 장학금이 있어서 공부하면 얼마든지 대학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인구의 80%예요. 근데 미국과 일본도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은요 10%예요. 형카하게 교육의 차이가 난다는 거 얕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 서민들의 삶에 차이가 많이 나요. 중국은 인구가 14억이죠. 근데 6억 명이 2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노인연금도요 30만 원 나와요. 30만 원 이상 가지고 살아요. 서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요. 우리 어머니 시골에 살거든요. 가보면 냉장고가 2개예요. 혼자 사시는데 뭘 넣어놨는지 냉장고 2개가 꽉 차 있어요. 넣을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김치 냉장고 있어요. 냉장고가 3대면요 중국에서 부자고 일본에서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민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얕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양의 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시민의식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트럭에다가 과일 상자를 싣고 가다가 상자가 다 우르르 쏟아졌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했냐? 과일을 주워서 담아줘요. 그런데 중국 어떻게 했냐? 우르르 쏟아지면 사람들이 자루 들고 가서 막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내 깨끗해요. 특별히 공중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그걸 널리 알려줬어요. 그래서 중국 가면요 화장실 더럽지, 그냥 아무리 데나 쓰레기 버리지. 시민의식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정신승리하지 말고 대한민국한테 배워야 된다. 그렇게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조선시대 서당에서 양반 아들만 공부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한글이란 너무 좋은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데 남자도 읽고 여자도 읽고 할아버지도 읽고 손녀도 읽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 학교에는 누가 와요? 남자도 여자도 와서 양반도 상민도 와서 함께 공부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석유 한 방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냐? 교육 수준이 높은 인재 때문에 세계적인 나라로 지금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청종해라.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복을 받고 너의 사업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냉장고 TV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명품이지만 세계적인 명품이에요. 중국산은요 싼 맛으로 쓰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에 복을 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나가도 복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요.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듣고 칭찬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무슨 복이신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이제 꿈자리 사납다고 하죠. 꿈자리 사는 곳 중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 그냥 그 시커먼 구덩이로 한없이 빠져 아무리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질러도 한없이 구덩이에 빠지는 꿈을 꿔요. 그거 뭐냐면 지옥 가는 예시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꿈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음 두렵지 않아요. 왜? 지옥의 문이 닫혔어요. 이제 천국 문이 열렸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자, 천국 열쇠를 준다. 예수 이름 준다. 예수 이름이면 천국 문 열린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주여 감사를 풀어주시고 불평을 닫아주세요. 하늘의 감사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주여 축복을 풀어주시고 저주를 묶어주세요. 저주가 묶이고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여 기쁨을 열어주시고 우울을 묶어주세요. 기쁨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하다, 기쁘다, 축복이다, 이거 뭐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을 받았다. 예수의 복을 받으면 뭐예요?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복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그릇으로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복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복 받았어도요, 예수 복 받지 못하면 지옥문이 닫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문 닫히고 천국문이 열려야죠. 할렐루야. 기독교 TV에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에 이제 간증 나왔더라고요. 목사님이에요. 새노래교회 목사님이다. 그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요. 막일을 하시는데 저녁에 술 먹고 들어오면 집에 있는 거 던지고 어머니 때리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아이를 안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대요. 신앙생활 잘했죠. 근데 고등학교 갈 때가 됐어요. 근데 공부를 못해요. 60명이 한 반에 60명인데 58등 했다, 59등 했다 그랬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못 가요. 근데 그 자기 별명이 뭐냐면 트로트 정이에요. 트로트를 잘 부른대요. 그래서 트로트 정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예고 갈까? 예술고등학교 갈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거 유행가 갖고 예술고등학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악을 해야지. 그래서 그래? 성악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그 부르는 곡을 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갔어요. 가보니까 피아노 반주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뭘로 그냥 자기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섭외를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맞춰본 거예요. 자기는 뭐 음표도 몰라요. 그냥 그 테이프로 들은 거 갖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막 배꼽 잡고 울면서 웃으면서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그것들이 뭐 당연히 떨어졌죠. 근데 꼴찌로 됐대요. 근데 이제 그 음성은 좋고 그 다음에 음감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배우니까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노래를 해가지고 위로가 받고요. 노래를 해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었었는데 노래에서 위로가 되고 노래에서 인정받으니까 노래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점점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대 우승했으니까 대학교도 이제 성악과 입학을 했죠. 집이 가난해요. 뭐 아버지는 여전히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등록금 내기도 어렵게 냈는데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야. 인천에서 서울로 학교를 가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실망이 온 거예요. 나는 노래가 좋은데, 그리고 나는 노래하는 게 좋은데, 그리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러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술 먹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엄마가 차비를 줘도 그걸로 술을 먹는 거예요. 네 애비가 술 먹더니 너도 술 먹냐? 아무리 해도 그냥 술에 빠져 지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주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노래가 주님이었고요. 대학교 갔을 때는 뭐예요? 술이 주님이 된 거예요. 사람이 무슨 동기로 사느냐가 중요한데 고등학교 때는 노래로 살고 대학교 때는 술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성악가 누나가 전화 왔대요. 우리 교회 와서 발성법을 가르쳐줘라. 3번만 가르쳐줘라. 얼마 줄 건데 한 번에 10만 원 줄게. 아이고 괜찮은데?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성가대가 20명이더래요. 왜 그러냐? 성가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가대 2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성법을 가르쳤는데 장로님이 부탁을 하더래요. 우리 교회 와서 지휘를 해달라고. 지휘자가 없다고. 그래서 거부했대요. 왜냐? 자기는 뭐 지휘가 전공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도 휴학했고, 그리고 더더구나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꾸 부탁해.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러면 사례비를 얼마 주실래요? 저 사례비 얼마 주세요. 대학교 교수들이 지휘할 때 받는 사례비를 얘기했대. 그러면 부탁 안 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부르더래요.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 지휘를 하는데 3가지만 지켜줘라. 내가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둬라. 그 다음에 교인들하고 이성교제 하지 마라. 여자 사귀지 마라. 그 다음에 교인들하고 돈 거래하지 마라. 아마 이것 때문에 성가대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봐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 많이 받고 사례비 많이 받고 이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휘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그 찬송가 가사, 성악의 그 교회 음악의 가사들이 자기 마음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사순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에 무슨 찬양을 할까 하다가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그런 찬양이 생각난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 다음에 못자국 난 그 손과 발, 그다음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 돌고 땅 돌고 천복 돌고 나의 죄 때문에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지휘를 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가사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막 그것이 막 믿어져.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고요. 자기가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막 믿어지니까 지휘하다가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대요. 주저앉아서 한 손으로 얼굴을 맞고 한 손으로 주저앉아서 기하는데 성가 대원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3,000명의 교인들이 우는 거예요. 막 그거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예수님 만났죠.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업고 다니는 어머니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나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래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니까 찬송을 하면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재미있고, 집에 가서 아이고 지긋지긋한 집이었는데 집에 가면 감사하고, 술 먹은 아버지도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살아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냥 어머니가 보고 놀래고 친구들이 보고 놀래는 거야. 네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왜요? 예수 복 받아서, 예수 만나서. 예수 복을 받으니까 뭐예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되었대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줘요.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 두 번째, 성경의 복입니다. 우린 지금 성경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복입니다. 지옥이 막히고 천국이 열렸습니다. 늘 주 안에서 감사하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만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